그래서 감사의 신비, 감사의 신비 따라합시다. 감사의 신비, 감사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라는 말, 감사의 신비라는 말은 감사하며 살면 정말로 이성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말, 미스테리,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신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화가 너무 났습니다. 어느 놈이 도대체 이곳에 돌을 놓아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음날 그 돌뿌리에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화가 나서 생각을 하는데 행정당국이 생각이 났습니다. 도대체 이 행정당국은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날 또 돌뿌리에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시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동네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 돌을 치우지 않고 뭐하는 거야? 또 다음날 그 돌뿌리에 걸려져 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런 돌도 안 치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돌뿌리에 또 넘어졌어요. 이 사람 하는 말이 말세야 말세.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것도 안 치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계속 원망만 하다 끝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원망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배춧국을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드셔서. 그래서 이 배춧국을 끓인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했어요. 신하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이 배춧국 끓인 주방장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노라고. 배춧국을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그래서 신하가 그 주방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이 배춧국을 맛있게 끓여서 내가 정말로 배춧국을 맛있게 먹었네.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상을 내리려 한다네. 그러자 주방장은 말합니다. 임금님,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배추 판 사람에게 이 상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인을 또 불러왔습니다. 내가 배추국을 맛있게 먹었기에 자네에게 이 상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임금님, 이 상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라 배추 농사를 지은 농부가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농부를 또 데리고 왔어요. 임금님에게 불려왔습니다. 내가 배추국을 맛있게 먹었기에 내게 상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잘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 것이요,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 같이 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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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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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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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언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감사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감사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감사라는 언어를 쓸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요 입술에서 늘 감사의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요, 잠을 자도 감사하고요, 예? 뭘 해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좋은 걸 봐도 감사하게 되고요. 이게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돼요. 뭘 조그만 거 받아도요 감사합니다. 전에는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내 삶이 늘 감사해. 이게 신앙의 언어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의 삶이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요 절대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늘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는요, 기독교 문화가 이루어진 나라들은요 늘 인사가 감사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보면은요 이 거지한테 동량을 줘도요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 당연히 당신이 나에게 주므로 당신이 복을 받는 거지 뭐 감사할 줄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것을 받아도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은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에 거기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예.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착각은 자유지만. 이 강단을 바라봐야죠. 감사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축복된 삶이에요. 이거는 축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이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절대
절대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냐면 이게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표현하라.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뭘 선물을 받았으면은요, 뭐 좋은 걸 우리가 받았고, 또 여러분이 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면은요, 우리가 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로 다 표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선물로다가 또 표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신앙의 열매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감사가 많아지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아냐며 감사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느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분명히 축복받은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이다. 감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는 분명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또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196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그런 여자입니다.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왼쪽 다리도요, 오른쪽 다리 절반 길이밖에 안 되는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는요, 그녀를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한 크리스천인 이 그녀의 부모는 레나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아와 똑같이 그를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 수영과 십자수, 요리, 피아노 연주, 운전, 성가대 지휘, 뭐 여기까지 그녀는 오른발로 못하는 것이 없어요. 스웨덴 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참석해서 금메달을 4개를 따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톡홀m 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전공한 이후에 본격적인 가스펠 싱어로서 세계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995년 정상인의 비올라 연주가인 비온 클링벨 그런 사람과 클링벨 씨와 결혼할 때에 결혼 반지를 낄 손이 없어가지고요, 줄을 거기다가 끼워가지고 그래서 목에다가 결혼 반지를 걸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웨덴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나는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모든 사람이 고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각각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를 따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르다. 나는 두 팔이 없다. 대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게 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 때가 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 배운 게 없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자기 그 신체에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감사하는 이 레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감사의 마음은 분명히 축복받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지요. 사랑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 감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은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삶은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멸망을 당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뭐가 틈타요?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 광야에서 뭐에 물렸어요? 뱀에.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원망 불평하면요,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니까요. 사단에게 물리면은요, 사단의 독이 이 사단이요, 우리를 점점 우리를 붙잡고요,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불평하며 살라, 너는 짜증내며 살라, 너를 원망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불행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그리하면 젊어진다.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젊어진대요. 젊어진대. 예? 젊게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며 사세요. 또 감사하라 그러면 뭐가 있다? 발전이 있대요. 발전이 있대요. 여러분, 발전이 있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가정도 발전하고 여러분의 사업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은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남아메리카에 보면 거기 미국 그 바로 밑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멕시코가 있어요. 멕시코. 예?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그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부글부글 끓어오는 온천이 땅속에서 솟아오르고요,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낙네들이요, 빨래 강주리를 가지고 와서요, 이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구어 가지고 깨끗한 옷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곳 사람들은요, 절대로요, 여러분, 저들은 감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불평을 합니다. 왜요?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비누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대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은요, 여러분,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데요, 불행한 사람은요, 아무리 줘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 세 번째, 감사도 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도
심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썩을 것을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를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높은 산에서요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세요. 예? 거기다 대고요 감사 그러면은요 한번 내가 감사했는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것은요 돌아오는 것은요 메아리 쳐오는데 감사 예? 나는 한 번 감사했는데요 내게 돌아오는 거는요 수십 배의 감사가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번 불평 그래봐요. 그러면요 불평 수십 배의 불평이 내게 오는 거예요. 예? 그 영국의 성경 주석가 멘투엘리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 그래서 이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빼앗어 없어진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계속 더해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플러스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감사할 때 힘써서 많이 힘에 지나도록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복을 받고 살게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죠? 예? 예, 은혜를 받는 거요? 아니면 주무시는 거요? 예. 예? 여러분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게 됩니까? 감사하며. 출애굽기 24장 14절로 19절에 보면은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데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로 28절에 보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볼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적이 우리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몇십 마일을 이제 간 다음에 드디어 부자는 반갑게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이 말에 아버지는 궁금해서 까닭을 물었습니다. 왜?
아들이 하는 말이요, 제가 지금 아버지를 찾으러 나오는 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 말이 3번이나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그런데 나도 하나 감사하자구나. 내가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내 말은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쓰러진 적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구나. 우리는 이 부자의 대화를 통해서요 큰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잘 된 것도 감사하고요, 어려움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아멘. 넘어져 가지고요 코가 안 깨진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코가 깨졌으면 뇌진탕으로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되죠.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삶에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감사는요 기적을 일으켜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오늘 가서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남편에게 가가지고요, 여보 고마워요. 내가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요? 해봐요. 그러면요 남편이 뿅 가요.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에? 뭐 남편도 아내에게 그래봐요. 당신 너무 예뻐요. 세상에 당신과 같이 예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요리 잘하지. 잠은 좀 많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쁘지. 많이 자니까 이쁘지. 감사할 때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 한 어린아이가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 적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그 적은 것을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이 적은 것 줬다고 주님이 불평한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조그만 거, 이거 적은 거, 이거 한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거, 이거 뭐 하는 데 쓰냐? 이게 이런 걸 드리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 적은 것이지만은 감사하시고 띄워주시니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라니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정말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요 그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감사할 때 거기에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미리 감사할 때 일어났어요. 미리 감사할 때. 따라합시다. 미리 감사할 때. 자 보세요.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에 말씀 듣기 위해서 또 병 고치기 위해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장정만 몇 명? 5,000명쯤의 무리가 모인 거예요. 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굶주렸거든요. 먹지를 못했어요. 굶주려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보리개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거예요. 이거 한 어린아이가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5,000명의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5,000명의 무리를 먹일 수 있다는 비전을 보시고 미래의 축복을 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나눠준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미리 보면서,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미리 보면서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하나님 미래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미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적은 것이라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풍성하게 남는 이 기적과 축복을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